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흙으로 된 존재가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이제 후손이었던 셋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를 통하여 다시 생명의 맥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하셔서 그 사람을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족장의 그러한 맥을 이어가면서 그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들어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일을 진행토록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오늘 너와 나와 계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고 그리고 살아가면,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자 라는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너가 그 징검다리 역할을, 너가 그 이제 전달자의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모습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를 읽었는데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 가운데 5번째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요, 대상이 누구냐면 광야 2세대,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광야에서 결혼해서 낳았던 광야 2세대들,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될 때에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젖먹이와 유아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별명이 있는데 제2율법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출애굽,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에 보니까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플러스 여자 그리고 애들 하나 둘 따지면 약 200만 명 정도가 됐을 것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민족을 이루어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헌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레위기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 출애굽 세대를 위한 그런 법이 레위기라고 하면,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약속했던 그 언약을 그들이 파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맥을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는데, 광야 2세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생명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광야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 율법을 재교육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요, 세 편의 설교를 가지고 재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재는 똑같습니다. 대상만 달라진 거예요. 레위기를 말할 때는 이 출애굽한 세대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신명기는 출애굽 세대가 아닌 광야 2세대로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셨던 레위기를 요약을 해서, 그래서 레위기를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기록이 됐거든요. 보시면 출애굽의 여정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서 이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출발하면서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시내산에서 쭉 올라가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정탐꾼을 파송하고, 그 다음에 돌고 돌아서 저 위 끝쪽에, 오른쪽에 끝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그 여정이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저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출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내산 이르르는 여정까지가 출애굽의 여정이라고 하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약 이제 1년여 동안 머무르게 됐거든요. 그때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시내산에 머무를 때에 레위기가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머무르다가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민수기 10장 11절에 구름이 떠오르면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아가 민수기 13장쯤 되는데, 돌고 돌아 모압 평지까지 가는 것이 민수기 36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 요단 이제 건너서 그 요단 서편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교육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너희 후손들이 들어갈 땅을 보는, 구경할 수 있는, 그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허락을 하지만 너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동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의 광야 2세대에게 유언적 내용을 담아 신신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 편의 설교인데, 세 편의 설교가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야,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조상들처럼 하나님 이제 그러한 이제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망의 길을 걷지 말고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인데, 이 세 편의 설교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가렸거든요. 자기들이 약속해놓고 약속을 파기하는 모습을 가렸어요. 그래서 이 광야 2세대에게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이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역사적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야, 시간이 흘러가면서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만드셨어. 그리고 광야길을 걷는 그 황량하고 이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어. 기적의 연석선상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고기를 먹게 되어지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기적에 이른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1장에서 4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2세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1장에서 4장의 내용이에요. 5장에서 26장까지 내용은 뭐냐면 율법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알아야 법을 지키잖아요. 법을 알아야 그것이 위반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명기 27장에서 34장까지의 내용은 예언적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너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현재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생을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은 이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일생입니다. 일생은 뭐냐면 한 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한 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기회인데 그 기회를 우리가 잘 부여잡으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판단하고 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해져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갈 건가? 어느 음식을 먹을 건가? 밥 먹을 건가? 라면 먹을 건가? 여러분, 이런 걸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을 건가? 바지 입을 건가? 치마 입을 건가? 여러분, 내가 학교로 갈 건가? 취업을 할 건가? 여러분,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귈 건가? 내가 어느 동네에서 살 건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건가?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 내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선택, 이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처럼, 선택은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하든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옷을 입을 수 있고,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이런 지역에 살 수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에 따른 결과는 이제 각기 다른데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4가지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와 재창조, 타락과 회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그리고 생명과 사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대칭이 되잖아요. 대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생명과 사망, 여러분 대칭이 되잖아요. 창조와 재창조, 창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창조했는데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재창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여러분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편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맥을 쫓아갈 거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사망의 맥을 쫓아서 갈 거냐, 우리가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너가 살기 위하여, 너 자식이 살기 위하여, 너 자식의 자식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1장 26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제가 아니고 미래가 아니고 오늘, 내가 지금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게 되니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너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었어요. 하나님이 펼쳐두셨다고요.
어떤 길을 갈 거냐? 너희들이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십시오. 여러분 잘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잘 선택하십시오. 죽는 길로 가지 말고, 저주받는 길로 가지 말고,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생명으로 가고 축복으로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느 길을 갈 거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액의 문제예요.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져 있는데 어느 길로 걸어갈 거냐,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며 살 거냐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거냐,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두 길이 놓여져 있는데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앞에 두 길이 놓여져 있나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좁고 불편합니다. 생명의 길은 고통이 따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길은 넓고 편안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면 마음의 평안이 깨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면 육체의 불편함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마음의 평안함을 따르면 사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육체의 편안함을 따르게 되어지면 사망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 그런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편안한데 그런데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 날, 날씨가 좋은 날, 산으로 들러 여가생활로 취미생활로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때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은 52주 가운데 한 주니까 적당히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야. 마음이 중요하지 뭐 몸이 중요해? 이야기하면서 에이 그래 산으로 가자, 들러 가자, 여가생활하자, 취미생활하자 하면서 가면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어요. 육체의 편안함이 있다고요. 예배 안 드리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결국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또 뭐 무슨 우한 폐렴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는데, 제주도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들이 갈등을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모습 가지고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가질 때 육체는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요즘 다 이런 대중 행사가 다 취소되는 거 알죠? 다중들이 모이는 행사가 막 취소되고 있잖아요. 대형 집회도 취소가 되어지고 뭐 공연도 취소가 되어지고 막 이런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데 교회에서도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편안함을, 육체의 안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야 오늘은 텔레비 켜고 예배 드리자 이런 모습까지, 야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이런 모습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오셨다는 거예요. 육체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육체는 조금 위험이스러운 그런 모습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마음의 평안함을 추구할 거냐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세상을 신뢰할 거냐 여러분이 선택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어느 길을 갈 건지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요, 문이 좁아요. 들어가기 불편하다고요. 길이 협착하다고요. 길이 좁다고요. 울퉁불퉁.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고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문은 어떤 것이냐면 길이 넓다는 거예요. 쫙 신장로처럼 너희들 포장이 잘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고, 그래서 서로 재밌게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그 길은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이나 사망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신뢰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살 거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는 행동의 문제예요. 어느 길을 걸어갈 거는 신앙의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여러분들의 행동의 선택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거냐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삶의 원리, 생활의 규범이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은 먹고 이런 것은 먹지 마라, 이런 것은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긍정의 명령과 부정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잘 숙지해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0장 11절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내 입에 내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는요,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말씀은 분별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읽게 되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을 말씀드렸죠. 시편 119편 여러분 130절에 보게 되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펴면, 주의 말씀을 읽으면 빛이 비추어서 어두운 이 우매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매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분별이 안 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을 펴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서 빛이 비춘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분별의 능력을 갖게 해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사망과 생명을 구별하고 축복과 저주를 구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분별의 능력을 읽게 되고요. 이 말씀을 읽게 되면요, 이 말씀이 힘이 있는데 어떤 힘이 있느냐면요,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변화가 됩니다. 말씀을 안 읽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너는 변질되고 있냐, 변화되고 있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신앙의 경력만 쌓여지면 어떤 모습을 가면 변질만 됩니다. 변질 딴 게 변질이 아니고요, 수준 이하가 되는 게 변질이에요. 질이 떨어지는 게 변질이라고요. 변화는 뭐냐면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날로 새로워져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는 존재가 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어지고 겉사람이 깨어지니까 그 안에 속사람이 밀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육이 짓고 영이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변화되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교회 10년 다녔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 변했어? 교회 30년 되면요, 야, 제가 하는 거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그게 개발이 됐나 봐. 그리고 믿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50년 예수를 믿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야, 제가 하는 소리 믿으면 안 돼, 야, 제가 가는 길로 가면 안 돼, 이거는요 영향력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변화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죽은 자들이 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 죽어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어서 여러분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아십니까?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나들고 있었는데, 에스겔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뼈들이 살겠냐? 라고 물어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는 태어나서 살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말했어요. 대신 말하게 되어지니까 그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우두둑 우두둑 소리를 내면서 맞아서, 그래서 일어나는데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뼈처럼 바싹 말라 생명이 없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죽어져가는 생명을 잃어가는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면 생명의 맥이 흐르고 사망의 맥이 흐르고 있는데, 어떤 자는 생명의 맥을 선택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그러한 이제 맥을 선택해서 사망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너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생명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오늘 19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증인 삼고 땅을 증인 삼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20절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인격적으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모습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한, 살기 위하여서 축복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 말씀에 청종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20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배워야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말씀을 암송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살겠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말씀을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말씀을 암송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에 젖어 있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뭐냐면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내게 손해가 되는가 이득이 되는가, 내게 이제 뭔가 반대급부가 있는가, 내게 보상이 있는가, 이런 거 따지면서 할까 말까 결정하는 모습을 가지면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면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손해가 되는지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갖는 자들이 생명의 길을 걷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20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를 의지하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이 같지 않는지 어찌 동행하겠는가? 여러분, 같은 뜻을 가져야 동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동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동행할 수 있죠. 믿지 못하는데 얘가 지금 실패의 길로 걸어가는데 동업할 수 있겠어요? 얘가 지금 패배의 길로 걸어가는데 여러분 전쟁할 수 있겠냐고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여러분,
신뢰하니까 동맹을 맺고 신뢰하니까 동업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생존과 번성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보십시오. 생명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예배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을 선택하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요, 이 사망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등지는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떠냐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만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때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버림받아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택에 따른 결과가 생존과 번성과 이제 축복이라고 말씀했죠. 거주라고 말씀했잖아요. 16절, 20절에 보게 되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생존하며 라고 해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그 예레미야 내용에 보게 되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여받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번성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게 되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대요. 왜요?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부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오래 장구하며 오래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래서 오늘 읽었던 20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너가 거주하게 될 거야, 너 후손들이 거주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3장 19절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못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것을 실행치 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을 실행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서 생존에 그리고 번성에 그리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해야 되잖아요.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2020년도 시작하면서 한 달을 어영부영 지났습니다. 작심 3일이라고 들어봤어요? 결심했는데 3일이면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유야무야 되는 것을 다시 추스르기 위해서는 3일마다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옆 사람에게 3일마다 결심하면 쓰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3일마다 결심하세요. 나는 무엇을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날은 해요. 그 다음 날은 긴가민가다. 셋째 날은 할까 말까 이러다가 아예 안 해버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또 결심하고 또 결심. 3일마다 결심하셔서 여러분 결심에 물려지지 아니하고 결심에 후퇴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세상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0년도 2월달을 시작하는데 다시 결단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한 번에 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셔서 말씀의 정령을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별빛을 내려서 우리가 주님을 넘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을 넘어서게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성기에 덮여 데서 하나님을 나가는 힘을 내고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자를 제대로 도와주시옵고 생명을 원하는 내게 도와주시옵고 충분히 원하는 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고를 받고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던져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오니 맡아주시고 하나님 자유함과 평안함과 형통함과 건강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제를 가지고 주여 한 번에 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멈추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생명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로 모일 때에 생명 같은 물질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건축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고 월사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구제 예물을 드리고 셀모임 갖고 예물을 드리고 일천문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목제목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삶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생활 속에 불편하고 힘들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자라거나 하나님 구워다니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리고 다스리고 지배고 전복하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많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의욕과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렸던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일들도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시며 기도의 제목을 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귀한 마음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숙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더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마 말씀하셨는데 그날까지 귀한 사회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위원으로, 주차위원으로, 하나님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방에서 성도를 쓸고 닦으면서 또 찬양단으로, 중창단으로, 하나님 이제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것을 묵묵히 숨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평안함과 건강함과 형통함으로 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